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혹시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지도로는 많이 가봤습니다. 네, 구글 지도로 전 세계를 요즘 누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좀 유대인이 많은 사는 지역, 뭐 미국이라든지 가면요, 일반 맥도날드가 아니라 코셔 맥도날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코셔. 맥도날드, 마크도나르도. 가면 특별히 여기 보면 코셔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보이죠? 일반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코셔 맥도날드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 코셔라는 말은 그 유대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맥도날드예요. 그 코셔 맥도날드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엄격한 식재료를 관리합니다. 그 코셔 규정에 따라서 돼지고기, 조개류, 금지된 식재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허용된 동물로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조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축 방식이 있는데 유대계 율법에 따라 훈련된 도축사, 쇼헤트라 그러거든요. 정해진 방식에서 도축을 합니다. 뭔가 어디 종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언젠가 여러분 한번 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코셔 맥도날드 가면 소고기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어떤 패티들을 기름을 쫙 빼고 만든 햄버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그 햄버거 맛이 안 나요. 그리고 햄버거에다가 위에 치즈와 고기가 함께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패티랑 그 위에 치즈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우유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그 저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인데,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삼는 행위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육류나 유제품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먹거나 조리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셔에 따라서. 그래서 고기 요리에 치즈나 우유를, 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약에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우유를 먹으려고 그러면 3시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우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티를 먹고 난 다음에 이 햄버거랑 우유랑 같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우유를 먹고 싶으면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코시의 법들, 이런 법들이 과연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패티를 먹고 난 다음에 같이 먹어서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부정이 되는 것이고 3시간 이후에는 우유를 먹으면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납득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은 강화시켜 줄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는 경계가 되어지고 차별되어진다는 거죠.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이 있죠.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잠시 레위기 11장 잠시 볼까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레위기 11장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11장부터 13장까지 정결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혹시 돼지고기 드신 분?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토끼 드신 분 있습니까? 11장 6절에 보면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뭐?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뭐? 부정하니. 예.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1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은 이런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보니까 보자기 안에는 다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듣죠.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지지도 않는데 그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잡는다는 말은 죽여서 먹는다는 거죠. 말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그동안 유대의 정결 법에 따라서 저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래 하늘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나중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부정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는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먹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괜찮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거룩하라는 이 유대인,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제자들이 다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핵심은 무엇인가? 본질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으니까 그것은 깨끗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저는 관행, 우리의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부정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니야 내가 깨끗해. 그럼 괜찮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여전히 지켜오는 관행이나 관습이나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법에는 이건 다 부정하다 돼 있는데 절대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창조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니야 깨끗한 거야 괜찮은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부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정사 예배가 보통 드려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늘 비교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늘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에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이 말은 뭡니까?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뭐 안 하나 이거예요. 고난주간인데 우리 뭐 특별 새벽기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내일부터 대다수의 교회들이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우리는 뭔가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면서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는 특별히 새벽기도 오늘 갔다 왔니? 우리 없는데 이러면 야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 금요일날 금식하나? 만약에 여러분 금요일날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옆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니 지금 뭐 하는데? 오늘 정사 예배,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뭐 먹고 있니? 혹시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면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너 저 뭐 하고 있니? 오늘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이번 주간에는 뭔가 특별하게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해야 되지 않겠니? 고난주간인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고진이라면서 굉장히 보수적이래. 뭐지? 너네 목사님 제대로 신학을 한 거 맞니?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너네들은 뭐지? 사실 이번 한 주간 보십시오.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일반 새벽기도가 달라요. 다들 화장하고 옵니다. 왜? 뭐합니까? 특송하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매부들 화장하고 나오잖아요. 매 주일처럼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특별 금식도 하잖아요. 특별 헌금도 하잖아요. 특송도 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로 인해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으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릇되게 보내는 것인가, 잘못 보내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재물을 드리는 거, 열심히 좋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어떤 모습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가증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볼까?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다 이것들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헛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하니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게 뭡니까? 본인들은 예배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오히려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제사와 함께 절기도 금하십니다. 제사와 절기법, 정결법 폐지를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어도 저는 이들의 타락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 그 실체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서, 관심 바뀌면서 오히려 비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을 놓치면서 비본질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실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전히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는 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뭔가 퉁치려고 하고 있는 고난 주간인데, 특별한 주간인데,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고난 주간 되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제 안에서도. 뭐냐면 보통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격자들에게 요구받는 것이 뭡니까? 이 주간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 나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그 실체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에 대한 의문은 늘 제 안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새벽에 나오면 도장 찍어요. 애들은 열심히 어쨌든 간에 도장을 다 받으면 마지막 날에 풍성한 선물이 나갑니다. 스티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들은 받을 상황에 대해서 기대하죠. 월요일 날 어느 한 구역, 어느 한 집단에서는 나와서 특송을 하죠. 그러면 화요일 날 있는 집단,
구역 어떤 그룹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저거보다 뭐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화 돌리기 시작하죠. 긴장합니다. 저기는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도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억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시킵니다. 미치죠, 아들. 우리 아이들. 핸드폰 금식을 시킵니다. 극렬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도 용납할 수 없고요. 아이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명감을 주어지기 위해서 시키지 않습니까? 고난주간만큼 가정은 불화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부모는 아이가 핸드폰을 하루에 1시간 금식을 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우리가 고난주간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제가 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삼키고 있는 현대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길준이하고 잠시만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귀하죠? 저 멀리서 혼자 버스 타고 오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막 오라고 해서 오는 거야.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와요. 아침밥도 안 먹고 와요. 언제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복음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얘에게 복음을 조금 심겨줘야 되겠다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저 인생 가운데 본질을 잡아야 될 거잖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비본질이 커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걸 하고 있지 않다 스스로가 자꾸 무너지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Do something in this time. 자꾸만 do something in this time. 지금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자꾸만 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만 이때이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십자가의 참된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대요. 예수님이 깨끗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자꾸만 뭔가
더 첨가하려고 그럽니다. 좀 더 뭐 해야지. 아니, 예수님은 다 하셨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더 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모든 것을 종결했다. 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얹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태. 그래야지 내가 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안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주간에 이것 좀 했지. 내가 이것 좀 했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 위안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감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가? 내까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에 더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뭐 첨언하려고 합니다. 뭔가 첨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행위구원이죠, 이거는. 스스로에 만족하는 겁니다. 어디에, 십자가 어디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까? 사실 평소에는 이런 생각들 우리 많이 안 가져요. 근데 유독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냐면 유독 고난주간에 이래요. 유독 고난주간에. 전 그러시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전 그러시다면.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을 때, 본질에 우리 집중하지 않을 때 수많은 행위 구원들이 여러분을 자꾸만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가 뭐가 다릅니까?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유함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케 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질서예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순종과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더 기념해야 되나요? 무엇을 더 해야 더 십자가를 세련되게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왜 자꾸 세련된 십자가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뭔가 돋보이려고요. 뭔가 우리가 함을 통해서 십자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요. 십자가가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니까 더 십자가가 멋지게 보입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그 드러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납니까? 자랑이잖아. 예수님의 자랑입니까? 교회 자랑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우리가 상대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뭐 그런 것까지 하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야, 너 그 비본질적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몸. 그것들은 그림자이고 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 본질입니다. 실체를 얘기해. 실체를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율법의 낡은 규정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신앙의 본질에 우리는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시고 더 뜨겁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특별히 가족들 안에서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 자랑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본질을 추구하지 마시고 본질에 사로잡힌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